진행되면서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말씀을 맡게 되었는데, 그래서 요즘 수요일 날 갈래 승사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계십니다. 본인 스스로는 너무 자주 하니까 신비감이 사라져가지고 잠깐 이건 의도적인 잠깐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9장 말씀 전체 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이레이 사람 예스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곳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무덤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마음,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이 아닌 사랑으로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물건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물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저 뒤에 카메라 이렇게 보이시죠? 저를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지지대 또 앞에 여기 할로겐 등 같은 경우는 제가 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한테는 좀 특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뭔가를 달고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벌써 성탄절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데코레이션 하신 분들한테는 그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죠? 저걸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어떤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그런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그런 특별한 물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 뭐 다 떨어진 신발, 다 헤어진 옷, 팔꿈치가 닳아가지고 입지 못할 것 같은데 자꾸 그 옷을 애지중지 아끼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가운데 추억이 담겨 있고요. 우리한테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제 며칠 후에 장가를 가게 될 한 예비 신랑이 잠깐 교회에 들렸는데 모든 물건들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물건 하나하나를 쳐다보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의자 하나, 강대상, 스피커 시작해가지고요, 형광등. 저희가 잠깐 목사님 방에서 안 계시는 동안에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등을 딱 켜면서 그 목사님 방에 가면 예쁘게 조개 껍데기 붙은 등이 있잖아요. 야, 이것도 네가 한 거야? 그랬더니 예, 제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눈시울이 이렇게 그 순간 이렇게 탁 흐려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정진영, 우리 형제님 얘기하는데 그 형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 정말 모든 구석구석마다 그가 땀을 흘렸고, 사실 이게 성명가루 아닙니까? 몸에 되게 안 좋거든요. 이걸 전부 다 뜯었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올렸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오늘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정말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지나간 것이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를 하면 올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정말 큰 일 아니시면 꼭 오셔가지고 이렇게 결혼식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뒷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한 마음,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지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떠나보낸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연결고리로 사용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영 형제와 우리 소연자매 참 오랫동안 연애도 했다, 그죠? 우리 똥차들 정말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 오셔가지고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서 정말 화려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잔치가 있었습니다. 정말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가장 살진 소들과 양들과 염소들을 잡아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서 정말 최고의 잔치를,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날 밤 한 젊은 청년이 방에서 꺽꺽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작더니 나중에 그 울음소리가 통곡의 소리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그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뽀뽀하고 새 옷을 내어주고 새 신발을 내어주고 새 반지를 내어주고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씌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부터 그 아들이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그의 방에 처박혀가지고 꺽꺽 소리내어 울면서 그의 가슴을 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지난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은 살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팔절을 지내고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서 나팔절을 지내고 초막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눈물들이 쌓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이미 그들 안에 눈물들이 가득 쌓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달 20 날에
21일 날 끝나고 나서 22일 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회를 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그들이 또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였는데 모일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모입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그대 주님 따르려고는 책인데요, 제가 레고 성사님 방에서 원래 이렇게 책도둑이 돼갖고 그걸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짠하고 다가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한다. 그러나 사랑은 변하겠다는 마음을 심어준다. 능력은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사랑은 마음에 영향을 준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능력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한다. 그러나 사랑은 변하겠다는 마음을 심어준다. 능력은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사랑은 마음에 영향을 준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끝내고 나서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누구랄 것도 없이, 그전에는 참 변화해라 메시지가 그러지 않나요? 좀 변하세요. 이제 제발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 사실 많은 메시지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살지만 그 말씀대로 사실 우리 삶이 변하기만 한다면 사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가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가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한테 그런 문득문득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야, 열심히 준비해봐야 뭐하냐.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해. 어차피 네 메시지 들어봐야 사람들이 반응이나 할 줄 아니? 네 메시지 들어봐야 누가 100을 준비하면 1%라도 제대로 듣는 줄 아니? 안 그래. 다 딴 생각하고 있거든. 다 딴 생각하고 있고, 요리 들었다가 저랑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꾸 말하니까 이제 저기 한다고 하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요리 들었다가 요리 내보내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뻣뻣하고 마음이 강팍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에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들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울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메말랐던 가슴에 눈물샘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사랑의 음성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메말랐던 눈물샘들 가운데 눈물이 다시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랄 것도 없이 명절 때에는 다 웃고 있었지만 사실 웃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 날 그들이 24일 날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 4분의 1이니까 12시간 동안 해가 떠 있다면 3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3시간 동안 그들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큐티인 책자를 보면서 며칠 전에 요엘서 말씀을 우리 함께 봤는데, 요엘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누구랄 것도 없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눈물바다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단위에 올라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읽으니까 꼭 그 법정 앞에서 이제 죽음을 이제 죽게 될 거지만 마지막으로 그의 변론의 시간에 그 사람들 앞에 변론하며 섰던 스데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광야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40년 광야 시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우리 세영이 전공이 그 무릎에 빵꾸 내기예요. 옷을 사주면 어떻게 옷에 빵꾸를 그렇게 잘 내는지, 무릎 있잖아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만들었던 옷, 그때 옷과 요즘에 이 기계로 튼튼하게 만드는 옷과 비교를 한다면 요즘 옷들이 훨씬 더 튼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셨고요, 매 순간마다 그들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그 어미가 그 새끼들을 그 아래 모으는 것처럼, 그 등에 업고 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모았다. 내가 너희들을 공고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내가 너희들을 내 등에 업어서 날랐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9장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모습들. 그 모습이 단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3번 연거푸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과 29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대표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맞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교만하다 모습보다 제 마음을 더 끈거게 된 것은 그들의 목이 뻣뻣했다, 그들의 마음이 곧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쌀을 먹으니까 쌀을 물에 씻어갖고 밥을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 밀가루로 그 로띠를, 그러니까 그 밀가루 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떡처럼 해갖고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나빠지거나 뭐 이렇게 위가 상하거나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마시고 가능한 밥을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인도에서는 병원에 가면,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하냐면 쌀 밥을 먹지 말고 그 통밀가루로 만든 그 로띠를 먹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속과 그들의 속이 다른 거죠.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늘 저도 반죽을 많이 해봤어요. 반죽을 해가지고 짜파티를 만드는데요, 그 통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하려면 뭘 부을까요? 뭘로 반죽을 할까요? 물로 반죽을 하겠죠. 물을 부어서 반죽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반죽을 잘 만들어 치대가지고, 반죽을 많이 치대야 이제 이게 또 맛있게 되잖아요. 반죽을 치대서 이제 통밀가루는 색깔이 브라운 컬러잖아요. 그걸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공처럼 만들어갖고 먹고 싶네, 그죠? 판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밀어가지고요. 이거 만드는 것도 이게 기술이에요. 처음에 잘 못 만들면 요만큼 떼갖고 이걸 이제 판이 이렇게 동그래요. 동그란 거 위에다 이 롤러로 밀면 이게 동그랗게 안 나오고 이게 길쭉하게 생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길쭉하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진짜 기술자들은 요걸 밀면은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동그랗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동그랗게 만들어지면 이걸 이런 프라이팬 같은 곳에다가 그걸 딱 올려갖고 딱 앞뒤로 구워가지고요. 마지막에 불에다 딱 올리면은 이게 푹 이렇게 부풀어요. 개구리 배에 부푸는 것처럼 빡 이렇게 부풀면은 앞뒤로 딱 구워갖고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커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찍어 먹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커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반죽을 해놓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게 딱딱해집니다. 금방 수분이 날아가서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반죽이 딱딱해지면 이걸 버려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 이 반죽이 딱딱해진 반죽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시 거기다가 이제 물을 조금 넣어갖고 다시 치대면은 반죽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거죠. 저희들 칼국수 만들다가 아니면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추석 때 송편 만들 때, 그죠? 추석 때 송편 만들 때 반죽 딱딱해지면 또 물기 이렇게 좀 해갖고 이렇게 치대면 다시 부드러워지잖아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이나 연거푸,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그들은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그들의 목을 곧게 만들었던 이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꼭 그 반죽들처럼 금방 그 수분이 착 날아가가지고 더 이상 빵을 만들 수 없을 만큼 딱딱해져 버린 그 반죽들처럼 그렇게 딱딱해진 모습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시 부드럽게 하셨을까요? 그런 반죽이면 더 이상 못 쓰겠다 하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그 만든 그 반죽이 딱딱해졌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무드를 세워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들이 딱딱해지고 그들의 목이 곧을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의 그분의 물로, 은혜의 물로, 긍휼의 물로, 더디 노하시는 물로, 인자가 풍부하신, 사랑이 풍부하신 그분의 눈물로, 버리지 않으시는 그 눈물로 그 반죽을 다시 부드럽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딱딱하여 쓸 수 없는 그들의 인생들을 그 하나님의 그분의 눈물 가지고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오래오래 참으셔서 그 눈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사실 저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어찌나 그리 죄가 많고 어찌나 부족함이 많고 늘 시간만 되면, 순간만 되면 내 목을 뻣뻣하게 해서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론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더디 노하고 그 풍부하신 인자 사랑으로,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그 눈물로 다시 우리를 반죽하셔서 그 눈물을 다시 넣으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딱해졌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딱딱해졌다고 너 더 이상 쓸모없다고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물로 다시 이렇게 치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예수님의 그 눈물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또 녹이시고 또 치대시고 또 한 번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이 감격적이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꼭 아가서 말씀해 보면 신부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놀라운 사랑에 그녀가 반응해서 주님, 이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저를 인쳐주세요. 당신의 그 사랑으로 제 마음에 인쳐주세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엄물할 수 없고 많은 불로도 그 어느 곳으로도 삼킬 수 없는 그 사랑의 불로 저를 인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쳐주세요. 사실 10장의 말씀이 그 인을 친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이 인을 쳤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들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에 통회하며 나왔던 그들의 모습, 어쩌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어쩌면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진행을 해가면서 날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어쩌면 정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좀 특별하게 다가온 한 구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울며 나아갈 때, 그들이 죄를 자복할 때 특별한 한 구절이 있는데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만이 사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혼재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참 많은 그런 이방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통회하며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들, 내가 즐기고 있는 이방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포기해야 되고 이미 내려놨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나오는 것들, 어쩌면 시적인 이방 사람들, 나의 술 친구들, 내가 만나서 쾌락을 즐기고 나의 죄악됨을 즐기는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어쩌면 내가 즐기고 나의 쾌락을 공유하는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 많은 죄악들, 나의 죄악의 삶들, 그런 이방의 것들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진짜 통회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고 하지만 쏟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놓지 못한 그 끈들이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한 그 끈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내 안에 또 내려놓지 못한 그 이방의 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그 끈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끈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 또다시 내 안에 나의 목을 곧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아닐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깊이 한번 정말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떠나보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이방 사람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즐기고 있는, 나만이 의지하고 있는, 나만이 붙잡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달 동안 큐티인을 하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참 부러웠습니다. 이 묵상 간증들을 보면 간음에, 바람에, 외도에, 강간에, 정말 말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치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검은 물이 터져나오듯이 터져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가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명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수없이 많은 그 이야기들, 부끄럽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많은 것들이 어쩌면 그들 안에 있었던 이방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슬픔이든 고통이든 부끄러움이든 죄든 너와 나의 사이를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라. 그것이 너와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방 사람이다. 우리 안에 말 못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렇죠? 여러분 안에도 웃고 있지만 말 못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말 못할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해야 될 얘기를 못하고 꺼내야 할 것들을 꺼내지 못하는 공동체는 저는 그 안이 썩어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겉으로는 평안하다, 겉으로는 위로받는 척하지만 사실 그것을 꺼낼 수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은요, 여전히 나는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입 밖에 꺼내기조차도 어려운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오히려 그것들이 끄집어 나오게 되었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방법은 상처가 골마갈 때 그것을 터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 상처를 계속 안에 안고 있으면 그 내상이 오히려 더 번져서 오히려 그냥 빨리 치유돼야 될 것을 팔을 잘라내야 되고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심각한 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꺼내 보일 수 있는, 나의 그 어떤 연약함도 내어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치료의 강선이 빛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것들,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제 동생 손가락을 잘랐는데요, 제가 6살 때 제 동생 3살 때 짝두 갖고 놀다가 제가 동생 손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늘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혼을 낼 때마다 너는 나중에 네 동생을 책임져라. 참 말들을 참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너는 왜 날마다 문제만 일으키냐? 너는 왜 단 사람한테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인생이냐? 저는 그게 제 마음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큰 못이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군대에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용기를 내어서 동생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내 스스로가 용서할 수가 없다. 늘 너를 볼 때마다, 너의 그 잘려진 손가락을 볼 때마다 내가 참 내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내 동생이 저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형, 괜찮아. 형, 나는 그것을 이미 내 안에서 해결한 지 오래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셨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셨어. 형, 그러니까 형도 더 이상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마. 우리 안에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늘 그 상처들을 안고 우리가 다 하늘나라로 가야 될까요? 전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아픈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서로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많이 오픈하고요. 저도 더 많이 공개하고,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름 수양회 함께 할 때, 그때 제가 선교사로서 할 때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정말 그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사실 늘 삶 가운데 직면한 문제들이고, 또 오늘도 또다시 싸우게 되는 문제들인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짐들을 끙끙 앓고 혼자 가지고 가면 그 짐들 때문에 풍덩 빠져서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짐들을 서로 나눌 때 가벼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정말 아픔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안에 정말 오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잡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감추고 사신 형제와 자매들 앞에 우리가 내놓지 못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내가 꺼내놓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에 저는 이 느헤미야 기도가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요,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회개라는 게 꼭 나쁜 걸까? 여러분, 회개하면은 벌써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는 듣고 싶지 않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또 그런 메시지인가요? 라고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회개 참 오늘 말씀 보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회개는 참 어렵겠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면서 늘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오늘도 눈물과 사랑의 눈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부끄러운 게 뭐고 숨길 게 뭔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회개는요 참 아름답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요엘서 말씀 묵상하다가 2장 말씀에 좀 전에 읽었던 그 회개에 대한, 너희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와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옛날에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원래 하덕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참 많은 노래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노래 중에 그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찾아갖고 올렸었는데,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쭉 가다가 풍경하고, 또 하다가 풍경하고.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런 CCM 노래인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뭘까?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 그 자리를 잃고 떠나버린 것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풍경. 더 이상 내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내 자신을 더 이상 더러움과 어둠 가운데 방치하지 말고,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쁠 때가 뭘까요? 떠나버린 아들의 마음이, 멀리 떠난 것 같은 그 아들이 나의 마음을 알고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래 그 모습으로 우리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회개라고 믿습니다. 회개란 내 삶을 내어 보이는 것이고요, 나의 더러움을 토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살다 보면 또 생기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토해내는 것,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돌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 있어야 가장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어디 있어야 가장 여러분의 모습이 밝게 빛이 나나요? 요즘에 저는 참 우리 미경 집사님 보면서 룰루랄라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최정조 성도님 볼 때마다 정말 룰루랄라 노래가 나옵니다. 딱 저기 있어야 빛이 나요. 딱 저기 계셔야 그잖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위에 서서 보면은, 아, 여긴 누가 앉고 저긴 누가 앉는데 오늘 그 사람이 없네.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 아닌가요? 하나님 그분께 달려가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죄악되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눈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딱딱해지고 목이 굳어버린 것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오니, 돌아가오니, 존귀한 주의 보혈로, 존귀한 주의 보혈로 나를 다시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는 그 걸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 하나님 원하시는 그 풍경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